이제 오늘부터 룻기 들어갑니다. 아가서 했고 이제 오늘 룻기입니다. 룻기는 아가서는 언제 낭독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6월절에 낭독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룻기는 6월절 다음 오는 절기, 큰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같은 이름에 있는데 그 맥주절에 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왜 이 룻기를 맥주절에 읽었을까? 쉽게 연상되죠. 그 룻이 보리 추수할 때 가서 이삭 죽고 그러면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러면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계기로 해서 이 왕의 혈통을 이어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맥주절에 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룻기를 읽는 이유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추수감사절, 맥주절,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감사절이었는데 우리가 계절이 여기가 봄이고 여름이기 때문에 추수감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감사절을 그랬는데 이제 우리 북반구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절을 보내는 그 이유입니다. 이 맥주절도 같은 의미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감사의 표현은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감사절은 특별히 평소에 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또 잊어버리고 있었던 또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절기가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제일 처음 생겼을 때 농사한 걸 가지고 뭡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간 그 사람들 청교도 그분들이 첫 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 인디안들과 그걸 나누어 먹었어요.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거둔 것들을 가지고 인디안과 나눠 먹었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추수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반응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소명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뭐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앞으로 개발해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 예전에 그 교회에서는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지역사회에 공공적인 서비스하는 그런데 이렇게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이 곡식들, 과일들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누고 또 가난한 사람들 모인 곳에 이렇게 전하고 이런 식으로 또 양식도 물론 거기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보태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이런 식으로 추수감사절을 기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날이 바로 감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의미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도 이 룻기를 오순절날 초대교회에서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거하고 이제 의미 다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였는데 이제 교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이 기독교, 유대교와 다른 이 기독교는 교회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룻기를 읽는다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이전까지는 구원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독점되어 있다고 여겨졌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 받아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오순절날 증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오늘날 우리도 성령 받고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장벽을 허물어뜨린,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나라, 그런 의미로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에는 주인공이 이 사람이 모압 사람입니다. 그죠? 모압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통을 잇는 그런 조상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있다라는 것을 이 룻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날 룻기를 읽었습니다. 룻기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룻기의 가치가, 이 룻기 자체의 성경의 가치가 이런 거구나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서 이 서문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 룻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개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이 전설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말, 탈무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는 사무엘이 기록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기록했다 그러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또 사무엘 당시에는 다윗이 아직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후대가 아닌가. 그래서 다윗 왕 때 선지자 나단이 저술을 했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룻기에 나온 족보에서는 솔로몬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까지는 가기 전 다윗 때에 나단이나 어떤 선지자가 짓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근거는 없습니다. 또 현대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따져서 바벨론 포로기 때 기술된 것이 아닌가, 저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론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룻기는 언제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결론해놓고 우리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다윗 왕 때에 누군가에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제일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 룻기 내용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1장 1절에 나오죠. 사사가 다스리던 때, 사사시대 때죠. 사사시대 때 왕국이 생기기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한 400년 정도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룻기는 에스더와 함께 아주 특별한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 이름이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 게 이 두 가지가 유일합니다. 에스더와 룻기. 근데 이 룻기나 에스더가 둘 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지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언급조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성경이 되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루키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가 85절인데 그 중에 23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레이티브, 루시 말하고 나오미가 말하고, 루시 예를 들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지,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고. 근데 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뜻이 이렇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의사, 뜻,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름만 언급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던 에스더나 언급은 여러 번 했지만 간접적으로 언급만 한 이 룻기가 보면 그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우연입니다. 우연히 듣고 우연히 뭐 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우리가 다 읽어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하나님이 직접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시대, 하나님이 숨어 계신 때.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에스더와 이 룻기가 아주 잘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둘 다 이방과 관계가 되는데, 룻기는 이방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서 겪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수산에서 겪는 그런 일입니다. 이방 땅에서 겪는 그런 일입니다. 룻기는 구약의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성경 분류로는 룻기는 역사서에 해당되죠. 역사서에 해당되는데, 히브리 성서 분류로는 성문서에 해당됩니다. 히브리 성서 분류는 우리가 몇 번 우리가 말해봤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좀 알고 있으면 이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 성서 분류는 타나크로 해서 TNK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T는 토라, 그 모세의 율법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N 이거는 느비임이라고 하는데, 느비임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를 나비라 그래요. 나비. 이게 이 세 단어가 들어가서 뭐 명사도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변화를 하는데, 바로 느비임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세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전기 예언서.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가 바로 이 전기 예언서입니다. 후기 예언서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후기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서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 나누는 예언서는, 대예언서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고, 그죠? 다니엘서가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성문서에, 히브리 성서 분류에서는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일단 그래서 대예언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예언서는 똑같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문서 케두빔입니다. 케두빔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가 있고요. 시는 시편, 욥기, 잠언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축, 다섯 두루마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 읽는 다섯 개의 두루마리입니다. 아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 룻기하고, 다음번에 에스더,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이게 있을 텐입니다. 순서대로 우리가 보는 순서대로 보면 룻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 예레미야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다섯 축. 그 다음에 끝으로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도 성문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다섯 축이 바로 유대인의 절기 때 낭독되는 다섯 개의 두루마리인데, 이 룻기와 에스더가 왜 성문서에 해당됐을까? 이 성문서라는 말을 요즘식으로 우리 분류를 하면 문학이에요, 문학. 예언서, 역사서, 토라가 율법서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투빔은 문학이다. 그런 의미예요.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에스더와 룻기는 소설 비슷한 거예요. 이야기책이에요. 이야기책. 그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뭐 겪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스토리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서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룻을 주인공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 책 이름이 룻기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또 하나는 나오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 룻기의 저자의 관점은 나오미를 중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룻이 아기를 낳았어요. 보아스로부터 아기를 낳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하면서 룻이 아기를 낳았다가 아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완전히 몰락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이게 4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4장 중에서 1장, 2장은 룻이 헌신하는 거, 3장, 4장은 룻이 보상을 받는 거 그렇게 나눌 수 있고, 1장과 2장은 또 나눠서 1장에서는 룻이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룻의 결단, 2장은 룻의 헌신,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헌신, 3장은 보아스가 룻을 돌보는 보아스의 헌신, 4장은 룻과 보아스의 결합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는 룻의 결단 나오는데 그거는 가족의 해체를 다루고 있었고, 2장에서는 룻이 나오미를 복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3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돌보고, 4장에서는 가족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1장에서는 모압이고 2장부터 3, 4장은 전부 베들레헴입니다. 핵심 구절은 무엇일까?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 그 구절이 전체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봤는데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의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베들레헴 출신의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흉년을 맞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이 흉년을 당했는데 모압 땅으로 살려고 갑니다.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바로 앞에 사사기 19장부터 20장 이야기에 그 베들레헴 출신 그 보면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찾아서 갔는데 그것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앞에 17장에 사사기 17장에 보면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 이렇게 또 도망가면서 이렇게 겪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사기에서 좀 마지막 부분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집, 그죠? 떡집. 베틀레헴.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떡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 떡집이 아니라 베틀레브가 되었습니다. 기근의 집이 되었습니다. 레브가 기근인데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간 데가 하필이면 모압이에요. 모압은 성경에 그렇게 좋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룻기 말고 이름이 비슷한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도망갔을 때 그때 두 딸에 의해서 이 딸과의 어떤 상간을 통해서 자식이 낳는데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 6절에서 보면 야훼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돌아올 때 그 모압 땅에서 그 발람의 그 계략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죠. 그럼 모압은 이리저리 그 바알볼 사건만 해도 이게 안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압 땅은 아주 유혹으로 자기를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땅으로 인식되는 곳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을까? 이게 참 좀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 동쪽 지방이 모압인데 이것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의미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곧 동쪽 문을 통해서 안을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동쪽 문을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다 망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회복되는 거,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베들레헴 출신의 이 사람들이 음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거는 바로 바알볼 사건처럼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당장 급한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을 우선하다가 망한 거, 바알볼 사건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 있는 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도 아들 둘이 있으니까
그래도 또 뭐 위로는 되겠죠. 그래 아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며느리도 봤는데 이 아들 둘 다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냥 집안에 그냥 새 과부만 남았어요. 너무너무 좀 살려고 갔는데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그런 불행이 덮쳤죠. 죽을 때 거의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병으로 죽었든지 뭘 죽었든지 그 사이에 마음이 녹는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한테 이제 시집 가라고 나 혼자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러죠. 두 며느리 중에 큰 며느리 오르가는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같이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거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름이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마라로 됐어요. 마라는 고통, 쓰라림. 그 출애굽할 때 처음 그 엘림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물이 있었는데 너무 써서 못 먹었잖아요. 그죠? 마라라고 그죠? 마라. 바로 그 마라예요. 마라. 그러니까 쓰라리고 쓰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이 모압에 이주한 이 나오미의 일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정이 평화롭게 출발했던 그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왔습니다. 이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룻기는 마지막에 가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 룻기의 이 소설 같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제 이 가정 해체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회복되느냐 그 근본적인 그 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인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그거죠. 이 헤세드 보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자기는 혼자 나가 독립해서 살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이 불쌍해진 이 시어머니 보니까 도저히 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이 헤세드가 결국은 이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룻을 보고 보아스가 한없이 또 이렇게 지켜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헤세드가 있죠. 이 룻의 헤세드나 보아스의 헤세드나 결국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 자비, 인애 이것이 결국은 이것을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켰는데 나오미가 그 망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언제나 했지만 이 나오미가 약속의 땅 성소로 돌아오기로 결정함으로써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말 헬란말 중에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아주 유명한 말 몇 가지는 그죠? 예를 들어서 제데카는 뭐죠? 잘 모르시죠? 잊어버리셨죠? 제데카 이런 것도 좀 기억하면 좋아요. 제데카는 의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 할 때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말라크, 멜리킴 이거는 MLK 이거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멜리 그다음에 세데크는 세데카 이거는 저기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렇죠? 의의 왕 그렇죠? 그처럼 헤세드가 이거는 자비, 인애 그런 뜻으로 쓰이는 히브리 말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가 벳 헤세드입니다. 베트가 집 아닙니까? 헤세드는 자비.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에는 사랑과 은혜, 자비가 이렇게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집이에요, 원래 이름이.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비는 없어요. 경쟁만 남았어요. 살고자 하는 욕망만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고침 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긴장해가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막 달리 들어갔겠죠. 그럼 뭐 가다가 누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막 잡아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밟고 짓밟고 이렇게 나가는 게 그 경쟁의 모습 아니에요? 병 낫기 위해서. 그래, 헤세드가 있는 집에서 그 헤세드는 하나도 없고 그런 욕망과 경쟁만 난무하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쩌면 베데스다와 같은 땅이 아닌가 생각돼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막 경쟁을 하고 막 아비규환으로 다투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해서 물을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병이 나았어요? 실질적으로? 나았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십중발구. 우리가 막 경쟁을 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잡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평화롭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쟁을 통해서 그곳에 도달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 당시의 베데스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런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 헤세드를 잘 누릴 뿐만 아니라 잘 이거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헤세드가, 이거는 사랑의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지, 베풀므로써 배가 되는 그런 은혜예요.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이 사사기는 암흑시대 아닙니까? 그죠? 암흑시대에 무너진 그 평화와 무너진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이 깨지는 어떤 가정의 파괴, 이것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앞에 우리 아까 봤던 19장부터, 사사기 19장부터 21장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이야기, 당장 지금 여기서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 레위인이 첩이 있어요.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것부터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첩이 있는데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이 행금을 하고 도망갔는데 이 첩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이절 찾아서 돌아가는데 장인어른이 계속해서 하루만 더 머물러라, 하루만 더 머물러라 이러다가 시간이 며칠 지나갔어요. 그래 돌아가는 길에 바빠가지고 그 여부서를 지나가다가 저물었는데, 여부서에 들어가면, 여부서는 그때 당시 여부수족 이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부지런히 서둘러서 베냐민 땅 그 기브아에 갔어요. 기브아에 가가지고 어떤 한 노인의 호의를 입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밤이 되니까 막 무리부들이 와가지고 내놔라는 거예요. 뭐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첩을 내주게 되죠. 내줬는데 밤새도록 사람들이 윤관을 하고 해가지고 죽었어요. 이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죽은 아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분기탱천해가지고 군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기브아를 중심으로 하는 벤야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친 거예요. 전쟁을 쳐서 결국은 처음에는 벤야민 지파가 잘 싸웠지만 나중에 결국은 다 망하게 됐어요.
다 망하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베냐민 지파하고 혼인을 하지 않는다 이래 됐어요. 그럼 베냐민 지파는 멸족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또 멸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잔치를 하고 그럴 때에 와서 보쌈해 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가족들, 딸도 있을 거고 아내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 잔치 할 동안에 가서 보쌈해 가는 거는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이 멸족을 면하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망했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망했다가 회복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과 폭력과 이 납치, 감금, 그 다음에 강간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사사기. 이게 사사기 시대 앞쪽인지 뒤쪽인지 그거는 몰라요. 지금 19장에서 21장이 맨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맨 뒤인가? 그렇지만 그런 건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일 수도 있고 앞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있는가? 정말 바로 회복이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이 룻기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과 사무엘 중간에 룻기가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파괴된 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다. 이거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 우리 스토리 다 아니까 우리 앞으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스토리 아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목가적이고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죠? 이삭 죽고 물론 가난하기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건 있지만 그래도 그 흐르는 장면은 굉장히 이렇게 타작하고 추수하고 이런 거예요. 이삭 죽고 이런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부드럽고 평화로운 모습. 이 사사기 시대 그 엉망진창하고는 전혀 판이한 그런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고 있고 근본적으로 폭력과 그다음에 뭐 납치 뭐 이런 식의 어두운 방법이 아니라 한없는 헤세드, 룻의 그 나오미에 대한 헤세드, 보아스의 룻에 대한 헤세드, 한없는 이 헤세드 사랑과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보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메꿔주고 채워주려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무너진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이렇게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사사기 그 엉망진창인 그 나라가 안정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완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왕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가? 다윗이 왕으로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이 있지만은 사울은 온전하게 바로 세워진 왕이라고 볼 수 없고 다윗이 진짜 이상적인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다윗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렇게 왕정을 이루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룻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망가 버리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세상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반드시 타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나 항상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악을 일시에 다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안 하시고 계속해서
이 악을 허용하시는 게 무슨 이유인가? 우리로서는 참 의문스러울 때도 많고 억울한 죽음, 억울한 뭐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의도, 결국 모두가 악인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렇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있는 품인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물어는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 이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해체된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소화되어서 이웃에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롯에게서 나오미기로, 그리고 또 보아스에게서 롯에게로, 그렇게 딱 두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헤세드의 모습이 그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룻기 이제 시작할 텐데 앞으로 자세하게 볼 텐데 룻기 전반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또 매일매일 삶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